없네. 나를 정죄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여전히 감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모여 좋은 시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제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선 강사님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제 사람은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참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구원은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갚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칠 때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지식으로 어여뻐도 맘착해도 못 가는 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배우기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구원받는 것을 이제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또 꿈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이나 느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느낌, 감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는데요. 그 예들 속에서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그 예표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임할 때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방법이 다음 말씀인데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려진 집에는 장자 죽이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장자 죽이는 재앙이 그 집에 임했습니다. 모든 짐승의 장자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요,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따랐을 때에 그 말을 믿었으니까 집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로 피를 바르게 되는 것이죠. 안 믿은 사람은 안 바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바른 사람은 그 집에는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넘어갔습니다. 바로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내 마음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르라고 한 그 피, 흠없는 짐승의 피를 바른 것이 바로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달려 있을 때에 예수님 좌우에 강도 둘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을 했고, 또 한 강도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 형벌에 대해서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 읽어볼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그림처럼 이제 예수님 좌우에 강도가 달려 있는데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 형벌을 받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면 이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한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힘이, 인간의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믿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은 죄 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해야 되는데 그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놓으신 그 일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은 바로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진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장자 죽이는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지는 데 있어서도 바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져서 구원이,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죄 사함의 방법은 반드시 흠없는, 구약시대에는 흠없는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제물이 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어린 양, 바로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바로 속죄 제물인 것입니다. 그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셨던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피를 흘려 죽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제물이 되는 것도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강구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제물로 삼으시고 흠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피를 흘려 그 피로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 편에서 이 사실이 내게 믿음으로 받아지느냐 안 받아지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속죄 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뺨을 맞았습니다. 온몸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셔야 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을 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 되고 내 죄로 인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내 죄로 인해서 뺨을 맞아야 되고 온몸에 채찍질을 당해야 될 바로 죄인인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가죽끈으로 만든 채찍 한 대씩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 채찍 끝에는 쇠조각을 달아서요, 그 채찍으로 칠 때마다 그 쇠조각이 살점을 뜯어버리는 것입니다. 몸에 박혀서 당기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몸에 피가 줄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큰 못으로 뼈를 뚫고 들어가는 그 망치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못 세 개의 몸이 지탱이 되어지고 뼈를 뚫는 아픔에다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예수님의 체중이 못 세 개에 걸쳐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려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엇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그 죄악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 험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몸에 피를 다 쏟으신 것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갚아야 할 그 죄값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값을 씌워서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게 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로서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 죄를 사하는 것 이미 해 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고 그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갚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질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질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에는 염소나 송아지나 양을 잡았죠. 그래서 죄사함을, 그 피로 죄사함을 얻게 했는데 이제 그 제사 방법은 개혁을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개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앞으로 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칫하면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계속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으로 영원히. 왜? 자,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은 1년마다 드렸어요. 그 양이나 짐승의 제물은, 그 피는 1년의 효력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앞으로 해줄 것이다가 아니라 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 한 번으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갚아 놓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에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를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타오르는 고통 가운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주고 샀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산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산 거예요.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공로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갚아 놓았다는 그 사실,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는다면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머지 삶을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값진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집에 방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왜 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제물은 짐승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온 인류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제 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저와 죄 없으신 분이신데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 머리에 과시관을 쓰셨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그 흘리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피값으로 샀다 이 말이에요. 속량은 값주고 샀다는 뜻이라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 값주고 샀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산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 보배로운 피. 베드로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함이라는 것은 대신 속죄함을 받은 것이에요. 대신 속함을 받은 것.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다른 제물이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랬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랬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금방 이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이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놓여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 흘려야 할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펼쳐진, 정말 하나님 앞에 차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놓여있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린 거예요. 주의 등 뒤로 던져버렸으니 주의 앞에 놓여있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등 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내 죄가 도말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 죄가 갚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얘기를 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쪽과 서쪽은 완전 반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죄가 주의 등 뒤에 던져진 것처럼 지금 이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옮겨놨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졌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지 우리의 죄가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 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으로 속량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갚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온몸에 피를 쏟으신 그 일, 그 일을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얻게 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 믿음으로 받아지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바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에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믿어짐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죠.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 주신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낸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가 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어지셨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래서 죄 사함을 이루어 놓으셨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얻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이 귀중한 복음을,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게 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정말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기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